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모든 진리에서 자유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설교 시간으로 37번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루어 가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374쪽이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공동 번역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명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지혜를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텍스트를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꽤나 뒤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실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이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를 거의 모든 사람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저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지혜를 묻고 있고 그것이 있는 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졌고 또 이방의 교회들이 종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수백 번을 읽는다 해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만을 보고 그것을 연구했다 해도 그에게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맹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하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266쪽이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후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의 어느 학문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아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 같이 해석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왜 성경을 봅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편지를 누가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도 없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으로 다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은 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알고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보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기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성경은 이 세상 지혜가 되어서 헛것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성경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을 본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마치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율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학문을 배우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누구는 이 세상 지혜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고 또 누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325년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도 그것을 바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바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서 도덕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이 세상 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되어서 이 세상 지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본다 해서 그 미련한 것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헛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은 아무리 그가 배워보았자 소용이 없고 결국에 이스라엘과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 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오해를 해서 이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스스로 개울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수입니다. 정통이라는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면서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울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4쪽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머리 좋은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이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고, 그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누구는 사람의 지혜가 되어 그것이 헛것이 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텍스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96쪽입니다. 양털과 비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입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누구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이 세상 지혜라고 또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다양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불편하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털과 베옷을 섞어서 옷을 짜서 입지 않는 자기들을 보고 성경을 아는 지혜가 있고, 이방인들은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짜서 옷을 해 입는 것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보고 이 세상 지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 그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헛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이 제정이 된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양털과 비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짠 옷은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 제도만 지키지 않고 있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양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은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은 주님의 의이고 배실은 사람의 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율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역시 이 세상 지혜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이 율법을 정해놓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짠 옷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복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짜야 그 옷이 좋은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옷을 우리가 못 입게 하려고 이런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양털과 베옷을 잘 섞어서 짜면 더 좋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 그렇게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보고 지금까지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정말 율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렇게나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는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오십니다. 그 둘을 함께 입지 말라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섞어서 짜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율법의 행위도 잘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배실은 사람의 행위의 의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서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무시하고 해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문자를 보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림자를 걷어내고 이제 실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 지혜로 만드는 사람은 곧 사망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그저 양털과 베옷을 섞어서 짜서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육적인 모양을 내게 하려고 하는 뜻으로 율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는 그런 음행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도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헛것이 되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이 세상 지혜를 만들어서 자기 영혼이 헛것이 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이 양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벳이 사람의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알았으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싸서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후히 얻은 성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되고 또 내 행위의 의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로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털로 짠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베옷으로 짠 옷을 입든지 내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양털로 짠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베옷으로 짠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 성도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있으면 이제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 이 세상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텍스트를 알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우선은 먼저 내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보이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성도는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입을 옷을 무엇으로 짜서 입을까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율법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가지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배실은 내 행위입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에 있어서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느 것으로 행함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둘을 율법에서 섞어 짜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어느 한 가지로 입어야 합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에 대해서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다 하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 가지 실로 옷을 짜서 입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마시고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지혜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실로 섞어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이 야고보서를 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면 무엇합니까? 그저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그 행함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혜조차 없다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에 미혹이 되어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913쪽이 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거기서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얻었다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 율법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와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지혜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제사 제도가 번역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그 지혜가 참 잘 지혜가 되고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혜를 얻었으면 성도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이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에 대해서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 안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지혜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자기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이 세상 사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 줄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지혜겠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오히려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은 성도만이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열심을 하지 마시고 영의 일, 주님의 구속 사역을 알아 믿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